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의 가정생활의 법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들은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게 가정의 법도입니다. 가정의 법도. 이 가정의 법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번지 점프할 때 팍 뛰어내릴 때 이렇게 딱 줄이 있어. 그 생명줄이 그거 끊어주면 죽는 거예요. 그거 믿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이 가정의 법도는 마치 그런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네 가지 법도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가족들이 이 법도를 다 알아갖고 이 법도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게 하는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도는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법도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법도예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가정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 법도로만 잘 세우면 가정은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우리 부부의 법도가 나왔는데 아내의 법도가 먼저 나왔어요. 아내가 레디 퍼스트야. 아내부터.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따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내의 법도는 뭐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들의 법도입니다. 자, 어느 정도 복종하느냐?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주께 하듯 알아. 주께 하듯 알아. 그리고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예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로 사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 몸은 사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복종해야 되느냐? 자,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들면서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법도이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인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뭐 하라고요? 대답을 잘 안 하셔. 복종하라네, 복종. 왜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되느냐? 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남편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예.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이요. 남편에게 복종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복종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런 얘기. 고린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예.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인격이 뭐 차별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쥐 고아를 막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여러분 그 복종하라, 순종하라도 아니에요. 그것도 복종하라고 하는 헬라어 히포타스라는 단어는요 무조건적인 명령형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명령형 단어입니다. 히포타스라고 하는 복종하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 그러니까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예. 남편이 이러이러기 때문에 조건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야. 복종해라, 이렇게.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가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막 이런 것이 아닌 한 다 헤포타스,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지금 아내들의 고민이 생겨요.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막 아니 남편이 막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막 그러면 뭐 복종하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안 될 때가 뭐 도무지 복종하고 싶지 않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은, 깜이 안 되는 그런 남편들, 그냥 상상도 하기 싫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참 뭘 모르시네, 우리 남편을 잘 모르시네, 어떻게 이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막 맨날 술 먹고 와갖고 구타하고 때리고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왼수 같은 남편을 어찌 하나님 히포타스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아내들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할 때 그냥 말 잘 듣는 신용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죽게 하듯 복종을 하라 그랬으니까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인격이 뭐 탁월하든 안 하든 여러분 유능하든 무능하든 상관없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가정을 만들면서 이런 법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가정이 일어나갖고 거기 남편과 아내가 어떨지 몰랐을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또 남편들에게는 이런 명령을 했어요. 2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야, 그런 남편들이 있을까요? 남편은 지만 알아, 자기만 알고 아주 막. 근데 남편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당신의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법도를 주셨어. 왜 이런 법도를 주셨을까요? 남편들 잘 알았을 텐데, 그죠?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할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법도를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부부를 만든, 결혼을 허락하신 그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남녀가 만나 결혼을,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목적이 성경을 쭉 보면 세 가지 정도 목적이 나와요. 첫 번째 목적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았고 자식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복된 주님의 제자로 양육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첫 번째 법도예요. 못 주신 목적이에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린도 전서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게 하여 남자마다 그의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고 성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가정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정을 만드신 진짜 중요한 이유가, 부부가 된 진짜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26절, 27절에 있습니다. 이는, 자,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26절에 이는, 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런 법도를 주셨느냐? 이는 왜냐하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흠도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함이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아내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신부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부부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부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불신 남편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내가. 근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아내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불신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남편이 거듭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수준까지 그렇게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이 거친 두 개의 돌이 만나갖고 막 서로 그냥 부딪히고 막 서로 이렇게 마모되고 그래갖고 아주 부드러운 조약돌로 변하듯이 거친 짱돌 두 개가 만나갖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막 부딪히고 하면서 막 그래갖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서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하신, 가정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가정은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행복은 거룩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잘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주님을 부부가 많이 닮아 있는 거야. 흠도 티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부부가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거룩함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야,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하다. 그게 가정 생활을, 부부 생활을 최고로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두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남편과 결혼했다면 그 남편이 나로 인해서 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들로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아내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들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는 아내를 맞이했다면 그 아내가 나로 인해서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남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결혼을 시켰고 하나님께서 부부의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부의 목적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부부들은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영소리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늘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여러분 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 향한 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변해서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법도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법도를 잘 지켜감으로 정말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